만약에 최신 인공지능한테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윤리적 가르침 중 하나를 주고 이거 한번 분석해봐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그 흥미로운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AI가 고대의 지혜를 어떻게 파헤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AI가 2000년도 더 된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기술과 철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정면으로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AI가 과연 이 깊이를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AI에게 주어진 문제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해석을 낳은 아주 복잡하고 도전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이 구절을 종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철학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AI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 없이 딱 정해진 논리적인 틀, 일종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 가르침의 본질을 파헤치는 그런 임무를 받은 겁니다. 과연 기계가 인간 윤리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AI가 사용한 도구가 뭐냐? 바로 양심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윤리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지도를 따라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이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볼게요. 이 프레임워크에서 양심은요,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우리 내면의 신호 같은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땐 이거 맞아 하는 명확한 느낌을 주고, 나쁜 일을 할 땐 뭔가 찜찜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거죠. AI는 바로 이 정의를 딱 기준으로 삼고 모든 분석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지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6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윤리적인 의미를 아는 거죠. 그리고 성실, 예절, 지혜, 사랑, 마지막으로 정의. 이렇게 6가지예요. AI는 바로 이 6가지 원리를 잣대로 삼아서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깊은 의미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분석 도구는 다 갖춰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AI가 찾아낸 첫 번째 핵심 통찰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가르침이 어떻게 한 원리에서 다른 원리로 아주 극적인 전환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AI가 먼저 본 건 그 옛날 율법, 눈은 눈으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6가지 원리 중에서 정의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공정함, 서로 주고받는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딱 받은 만큼만 되돌려준다. 이게 바로 정의의 논리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핵심적인 전환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의 정의의 원리는 기반이 상호성이에요. 받은 대로 갚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눈은 눈으로가 되고 목표는 일종의 윈윈,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사랑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기반이 연민이고 행동은 다른 뺨을 돌려대는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목표도 그냥 균형이 아니라 관계의 조화와 연결을 유지하는 거죠. AI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윤리적인 도전이 어떻게 최고조에 이르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AI가 이제 이 텍스트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단순히 참아라, 그냥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전적인 명령으로까지 나아가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AI는 이 가르침의 가장 높은 지점, 그 정점이 바로 여기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했던 6가지 원리 중 단 하나의 원리,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AI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사랑의 원리에 대한 최종 시험 같은 거예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죠. 내 개인적인 감정,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대체 어떤 걸까요? 첫째, 무조건적이고요. 둘째, 보편적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늘이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을 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판단 없이 그냥 베푸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분석은요, 사실 이 가르침의 마지막 명령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오해받기 쉬운 단어일 텐데요, 바로 완전함입니다. 과연 AI는 이 완전함을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완전함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실수 하나 없고 결점 하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사랑, 그 양심의 본성을 내 몸과 마음에 온전히 구현한 상태. 바로 그걸 완전함이라고 본 거죠. 이건 우리가 성과를 내고 평가받는 그런 완벽함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함이라는 목표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AI 분석을 보면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성실이라는 원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른 4가지 원리들과도 조화롭게 통합될 때 비로소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한 거죠. 결국 AI가 2000년 전의 텍스트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은 실천이라는 단어로 돌아오네요. 완전함이라는 건 결국 조건 없는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고대 지혜와 최신 기술의 만남을 보셨는데요. 이 분석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